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특히 전도자로 살아가는 중에 숨이 탁탁 막히고 이래 가다가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 복음운동이 계속 진행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째서 이 엄청난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잘 안 받아들일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것은 이 복음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와 교회조차도 이 좋은 원색 복음 운동을 달가워하지 않는가? 오히려 점점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왜 흘러가고 있는가? 엘리야도 전도운동하는 중에 그런 상황에서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전도 역사를 따라 전도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을 향한 전도자의 탄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거부하는 자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선민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볼 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대적하고 우상에 빠져 있어서 전부 망하고 지옥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고발을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분위기와 흐름이 유지가 됐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99%,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명한 선지자는 남쪽에 안 나타나고 북쪽에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고 엘리사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맡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사역을 하게 했어요. 반면에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숨어서 살았고, 당시에 오바댜 같은 사람이 여호와 선지자를 50명씩 숨겨서 먹일 정도로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갈멜산에서 우상 세력과 대결을 해서
큰 전쟁을 벌립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큰 승리를 했는데 그게 18장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있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그 다음 날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두목격이 되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도 먹게 하셔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음식도 2번, 3번 막 주었는데 죽겠습니다 한 엘리야가 죽기 싫었던지 넓적넓적 음식 잘 받아 먹고 회복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회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너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하도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이상한 짓을 하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만 했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130년 전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전 곳곳에 국토에 세워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새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색깔이 전 교회에 물들이고 있고 지도자들은 교권주의가 되고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오히려 원색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착각하고 탄식을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들은 다 타락했고 나만 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내 목숨 전부 내 그럽니다. 요새 교인들 다 썩었어.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국 교회가 다 썩었어. 엘리야가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을지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욕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은 엘리야와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완전 타락을 해서 유황불로 세상 종말되기 전에 미리 다 심판해버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비판한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사실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잘 안 믿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신 답을 바울 본인이 갖게 됐어요. 고민하는 중에 자신을 딱 보니까 자신은 더 철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독한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 민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정통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씨란 말은 철두철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이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배반한 10지파,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배반해서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쪽에 2지파 남았는데 왕족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 이유가 없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그게 양반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지파에 바울이 소속되어 있었다가 말이에요.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망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고 원정까지 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본인이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보니까 제일 지독하게 악독한, 철저하게 예수를 배반했던, 구원의 비밀을 완전히 거부했던, 복음을 철저히 거부했던 나를 구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 유대 민족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덩어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전도자 대열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민족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별 핍박과 환난이 다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복음 거부자 핍박 역사가 있고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엘리사는 생각도 못하고 엘리야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7,000명입니다.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남긴 자,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교권과 교회를 쳐다볼 때 낙심하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을 자, 생명 얻을 자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걸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국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을 바울이 만났는데 누디아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찾아서 복음을 말하고 확립하고 세우는 그 일입니다.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단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가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근래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헌신도 모든 부분에 다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하고 대단해요. 내가 이만큼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응답 반드시 주시겠다. 은혜입니다. 나같이 죽을 인간을 살게 했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집에서 나가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는 지팡이만 갖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2떼를 거느리고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감사와 헌신, 응답과 진짜 응답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강건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진짜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참된 구원의 감사의 상태를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택한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구원받기를 무척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그것이 훨씬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싱거운 이야기로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되냐.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성실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이러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응?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씩 하고 교회 다니면서 뭘 좀 하는 일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짜가 어디 있냐라고 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 그런 체질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는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자기 의로,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겠다는 시도를 끝까지 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지 못한 버려두신 그런 사람은 전부 완악해져서 결국은 외식하면서 망하게 되세요. 어느 정도 망하게 됐냐? 아예 중심 자체가 화인을 맞아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동은 받았는데 나중에는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반응조차 없어요. 그걸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서 화인 맞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완전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염소교인, 양교인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양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양교인을 보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 이러니까 언제 저희들이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반대로 염소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니까 어째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모든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속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섭리는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라서 눈은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 눈을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갖 떼만 것들이 그 마음에 자꾸 담겨지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멀쩡한 땅도 밭도 논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면 땅이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도 바닥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말고 온갖 학설, 온갖 이론, 온갖 교리, 온갖 훌륭한 여러 가지 윤리, 이런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종교로 굳어져 버린 사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가장 먼저 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다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이제 다른 데 보내자 이래가지고 선교사 보낸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때 선교사를 보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 다 믿고 안디옥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그들이 선교사 안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나라 다 믿었으니까 외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 갈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고 몇 명만 받아들이고 계속 불신앙하고 핍박하니까 이방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핍박받고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핍박이 없었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찔해요. 과연 이 장소까지 복음이 왔겠나 싶어요.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의 상태를 보면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밥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넣어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쥐 잡는 거 우리 많이 했는데요, 쥐 덫을 넣을 때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덫 안에 넣어놓고 그 쏙 들어와서 먹도록. 지금도 산에 이 산짐승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먹잇감 놔두고 그걸 잡는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밥상, 그 내용이 음식을 놔둔 그 덫이 오히려 자기들의 올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들을 잡는 함정이 되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종교와 그 철저히 율법 지키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멸망할 수 있는 올무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악한 상태의 기존 신자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복음을 전혀 못 듣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매주 그리스도 원색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못 느끼는 사람은 점점 망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망했어.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망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서서히 망하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 왜 이렇게 망했지라고 합니다. 소용없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불신앙하는 역사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 하시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는 엘리야를, 자기 민족에게도 인정 못 받는 엘리야를 외국에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원수국가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아합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예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후가 나중에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세력을 다 쳐 부수었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7,000명의 남은 자와 함께 복음운동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지금 반대하는 그 무한한 세력들이 내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부분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불신앙한 그것이 다른 나라 이방인 살리고 세계 현장에 눈 돌리도록 세계복음의 길로 가도록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전도운동하는 이스라엘 땅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대한민국 인천 땅에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좌우에 복음 아는 자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력만 많아서 이것들이 다 망하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새로운 눈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내가 반대하고 하나님께 고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권화되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준비해 두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 복음이 완전한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의 흐름을 따라 남은 자 찾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의 현장 속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민족이 불신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궁극적인 목적인 세계 복음화에 눈 열고 참여하게 하시는 역사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구는 지구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전도 복음 전파되게 하시는 전체 스케줄을 한 손에 쥐고 완벽하게 지금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큰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 찾으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판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을 증거하고 새기는 일을 진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